오늘 잠깐 또 우리 브라질 포르투게스로 한번 오후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남미 브라질 쪽으로 한번 모시겠는데, 브라질에서는 오후 시간에 보아 따르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 따르지. 예, 여러분들 이제 포르투게스로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Good afternoon 하는 보아 따르지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인디오들은 또 이제 찌꾸나 말을 씁니다. 자기네 부족 말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말처럼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느마에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뭐 오후 시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걸 좀 벗고 할까요? 네. 그래서 느마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인디오들이 쓰는 그런 자기네 부족 말이 됩니다. 1993년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말리아로 파송을 받아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영남교회가 파송교회로서 기도와 또 정성어린 선교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동력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돌아오니까 그 기분은 뭐 군대 갔다가 돌아온 우리 휴가 나온 전방에서 휴가 나온 그런 장병 군인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안면 있는 얼굴들, 또 이 모든 분위기, 오늘 잠깐 또 우리 동기들, 또 후배, 또 우리 선배, 또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순식간에 그냥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감격이 아직도 식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 모여서 어린아이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하던 그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를 시작해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준비하고, 아마존에 벌써 사역한 지가 한 18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최근 한 2, 3년 동안 한국에도 뭐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우리 아마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또 이 코로나 재앙도 잘 또 견뎌내고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우리 남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36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먼저 소천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코로나 좀 걸리고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좀 목소리가 이게 좀 허스키한데, 우리 집사람이 좀 또 이게 대상포진 후유증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이곳에 오니까 또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비추어서 말씀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게 이제 지난번 제가 오자마자 여기 5월 초에 여기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153 가정 예배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 책을 한번 사서 가정 예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 책을 사서 좀 보고 또 선물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들은 이제 아마존에 있는 우리 또 목사님들도 같이 하는 그런 본문이라 가지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길이 참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평안한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특히 또 이제 올해가 우리 영남교회 이제 70주년 기념, 다음 주면은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70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옛날에는, 지금은 뭐 70세 하면은 아직도 젊고 사실 좀
은퇴를 좀 연장을 해야 될 정도가 되지만 옛날에는 70세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다, 보기 드물 정도로 막 고위라고 하는 그런 낱말을 갖다 붙일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그런 그 70세.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고, 그렇게 돌아가 보면은 뭐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1952년도 그 8월 3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이효도 장로님하고 했는데 그때 태어나셨대요. 그 해에 장로님께서.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좀 몇 년 후에 이 교회당을 사가지고 여기다 건축을 시작하시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그때 창립 멤버로 계셨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또 선대께서 교회를 그 피난 전쟁 중에 뭐 피난 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피난할 때 뭐 가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힘들었을 텐데 교회를 짓기로 결심을 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다른 많은 뭐 먹고 사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뭐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창립 멤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지 않았을까? 우리를 살려주신 저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을 텐데 이곳으로 월남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보니까 교회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더라고요. 연역을 내가 이제 읽어보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전통이 유명한데 지금도 뭐 이게 5개 이 성가대가 있고 앙상블까지 이 찬양팀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때 연역에 보면 그 대형 풍금을 샀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우리 교회. 그래서 찬양하면서 악기들, 오르간, 피아노,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예배가 한 번도 7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부, 예배하는 교회. 새벽마다 또 각종 주중의 예배, 주일 예배, 끝까지 우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선대들이 부위 중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악기를 가르치고 풍금을 사면 뭘 합니까? 풍금을 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또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음악 악기 가르치고 음악하는 일, 또 재능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성가에서 중요한 그 행사 중에 하나죠. 우리 다른 모든 행사 제쳐두고 성가대는 성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식사하다가 성가에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에서 우리 하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처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교회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적 길의 제일 중심은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하나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가정보다, 우리의 어떤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이것이 우리의 옛적 길, 선한 길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슴이 막 뜨겁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막 감격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게 좀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뭐니까 얼마나 막 감격을 하시는데 빨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전해주실 내용이 많고 감격스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 그래도 안전할 수 없는 가슴 속에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교회 표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복음. 우리는 다 복음 중심이. 그래서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복음은 삶의 질을 높이고 단순히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이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이제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 또 말씀 가르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 예산 중에, 교회 예산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거기다 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 주일학교 가르치고 공과책을 사다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사들을 또 모집해서 가르치는 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 아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 강단, 얼마나 중요한 강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여기에 아무나 올라올 수도 없었죠. 지금도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교회 주보에 보면 한 장씩 따라 나오는 성경 그 문제가 있죠. 우리 어머님도 그 문제 푸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문제는 좀 어렵더라고요. 매주 그 성경 문제를 답을 해서 갖다 주면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채점해가지고 연말 되면 또 이제 시상을 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죠. 그게 뭐 한 해도 한 게 아니고 제가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몇 번을 돌아왔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쉬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요즘은 또 성경을 쓰기도 한자 쓴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회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가치는 이 성경 중심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 중심.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마음속에 외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매일 충전하듯이 일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전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사는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전되는 일. 그래서 말씀 중심. 세 번째는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당. 우리 교회가 참 예뻐요. 옛날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의 감격, 그리고 또 이게 리모델링을 장로님들이 하셔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누구나 오면은 참 아늑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회 성전. 그러나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그 몸에 지체된 우리 각 구성원들, 성도들이죠.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 장로님들을 연락해가지고 직접 또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냥 그 사랑에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랑의 띠에 그냥 묶여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요.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오면은 그 사랑에 녹아나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옛날 기억으로는 박림방적이 저기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러 오신 우리 그 여공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중에 아마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면은 너무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을 두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따뜻함, 그 교회의 그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녹아나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남교회 가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해주시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재직들은 교회 이거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청소부터 시작해서 수리, 이 다 손이 가야 되는 일들일 텐데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70년 동안 사택도 화장실도 다 개조가 되어서 이제 현대식 건물로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 희생과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친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와도 오면은 그냥 말씀을 받고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성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릴 때부터 나왔던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쭉 했는데 벌써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 동네 뒤에서 코 올리던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목사님도 되시고 또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고 어떤 때는 보면은 이 노숙자들 거지들도 찾아와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찾아온 사람도 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 밥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고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또 개척교회 초창기부터 개봉동에도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그 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선교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아마존을 위해서도 여러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선교회별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랑에 또 그 은혜에 우리는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비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으면은 몸에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은 교회 중심이다.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무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성도가 어떻게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나서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교제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니까 이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옛적 길, 선한 길은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이다. 다 기억하셨죠?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물려받은 그 숭고한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예언이 아니, 거짓 말씀이 아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남동산이 우리 교회가 또 갖고 있는 또 눈에 보이는 유산입니다만은, 거기에 묻혀 있는 무덤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손주, 손녀들아,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다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삼고,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을 만큼, 귀가 따가울 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나?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이 계명, 십계명, 그 오래된 그 십계명,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계속 반복하고, 메시지, 복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을 거듭하면서도 우리의 이 심장에다가 이것을 각인을 시키는, 파서 세워놓아서 잊지 않도록. 요즘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이 판에 새겨진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꼭 새겨서 우리 자녀들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까지, 300주년까지 장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잠시 한 100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 세워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아마존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70이 되어 가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 세 가지, 내가 우리 영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진리를, 믿음의 유산을 아마존 교회에게, 아마존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심어주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전해주고 있는 그 사역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 사역을 잠깐 좀 소개하면서 아마존 사역 소개를 좀 올릴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아직도 뭐 아마존 하면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고 좀 멀고 이런 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한 18년 전에 아마존에 이제 가면서 뭐 아무것도 없었고 이민 가방 2개 정도 들고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비전을 가져갔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지고 갔던 비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그래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니까, 아마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에
억제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위치가 지금 남미 대륙 중에 보면은 저 북서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브라질하고 페루, 콜롬비아 이 세 나라가 만나는 그 국경 지역, 아마존 강의 그 상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경 신학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 위치가 좀 우리하고는 좀 생소합니다만 비행기로 한 40시간 정도 이게 비행기를 타야 이제 갈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구멍을 수직으로 뚫으면은 저쯤 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멀리 있는 곳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존 북부의 아마존 지역은 뭐 미국 본토의 크기만큼 비행기로 한 5시간, 6시간을 가야 다 이제 횡단을 할 수 있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고, 그 강에 많은 부족들, 또 많은 나라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위치한 곳이 아마존강 상류에 그 따바칭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요즘은 그 구글 이런 데 가보면 세계 지도가 다 드러나는데, 그 지도를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있는 곳이 나오고, 저희 신학교도 나오고, 저희 사는 집도 나오고, 그래서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마존 강을 끼고 강 건너편은 페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 나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말도 서로 통하는, 그래서 이제 포르투게스하고 스페니시 서로 통하는 그런 그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좋은 그런 전략적인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한 8만 명 정도, 또 콜롬비아에 한 4만 명, 페루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천 명 정도 살고 있고, 또 이제 그 건너편에 다른 도시에 있는 또 한 2, 3만 명 해서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문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그 풀이 마약하는 그 코카인, 그 코코나무인데, 이 나무의 풀이 잘라다가 이제 마약을 만드는 그런 그 이제 재료입니다. 원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거를 한 포대씩 가져가면은 이제 돈을 뭐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저런 걸 이제 집집마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약이 뭐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만하죠. 이게 마약이 문제가 있고, 또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술 마시는 거,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는 거. 그래서 이제 길 가던 거지도 동냥하러 이렇게 거지가 가다가 음악이 나오면은 깡통을 내려놓고 춤 한번 추고 갑니다. 아주 노는 거 좋아하고 공차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라든지 삼바 축제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는 너무 문란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한 14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그래서 한 30대 초반쯤 되면 할머니가 되는,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뭐 이빨도 다 빠지고, 한 40대, 50대쯤 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되니까 이렇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정부패도 많고요. 또 살인사건, 폭력 등 각종 이런 그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해결도 사실 되지도 않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만들면은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존에 또 이제 잠재력도 많습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집에 이제 뭐 보통 10명 이상씩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얼마나 그 아이들 귀합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그냥 더 나면 뭐 출산 장려금 이런 것도 주고, 그래 하여튼 막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아마존에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전 인구의 반이 아이들이니까 뭐 이 아이들을 잘
잘 키우면은 세계를 좀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 또 그리고 자연 환경이 뭐 땅이 그냥 늘어져 있으니까 저희 신학교가 한 18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 뭐 큰 돈 안 들이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여요. 뭐 순종하고 나중에 뭐 교회 오는 확률보다도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현지에 있는 아마존 인디오 마을에 있는 지도자 후보생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서 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50명 정도의 그 이제 신학교의 그 졸업생들,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1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10명의 선교사를 아마존 교회가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을 이제 저희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 저 땅인데 구글 땅에 들어가 보면 저희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만 평 저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뭐 한 4만 평 정도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땅 개발 뭐 이런 데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땅을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좀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큰 캠퍼스로도 활용이 될 것 같고 뭐 주택지구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세워진 건물들 성교관도 되어 있고 뭐 강당 그다음에 식당 또 이제 기숙사 여자 남자 기숙사 양계장 또 우리 돼지 키우는 돼지 우리 그다음에 이제 농기구 뭐 이런 보관하는 농기구 이제 트랙터 보관하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오면 선교사들 또 교수님들 묵는 숙소 이렇게 해서 지금 양어장이 또 한 3개 정도 있어가지고 생선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게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모습 보시면은 이 허허벌판에 그 목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다가 이 신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양계장 관리하는 숙소도 있고 또 양어장에서 고기 잡고 농사 짓는 이런 이제 식물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해서 사무실 겸 이쪽은 사무실이고 농기구 보관하고 이제 그 농사 장비, 영농 장비 보관하는 그런 센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세워져 가지고 앞에 보이는 거는 물탱크입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저렇게 이제 올려서 샤워도 하고 뭐 이게 용수로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사무실 아주 밀림 속이지만 잘 만들어서 지금 에어컨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일 보고 또 자료도 보관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신학교 넓은 신학교가 땅이 18만 평이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이제 제일 급수무니까 콘크리트로 우리가 직접 도로를 한 1km 정도 되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진흙 땅이 돼가지고 차가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콘크리트 도로를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데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상파울로 도시에 있는 또 교수님들이 오시고 또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 또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 특별히 그 개혁주의 이런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요.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한데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마을에서 이제 볼트게스를 할 줄 알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좀 어리고 부족한 것 같지만 마을로 가면은 유직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교회 목사님 또 전도사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학교에 오면 이제 다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잔디 깎는 일,
뭐 요리하는 일, 뭐 기계 장비 고치고, 뭐 목공, 자급자족을 많이 하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기술을 배우고 또 이제 돼지 치는 그 법도 배우고 닭 키우는 거, 뭐 생선, 그 물고기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래서 뭐 공짜로 뭘 뭐 이렇게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아예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인디오들이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만 받고 살던 인디오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해서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일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질도 축복 주셔서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자립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이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좀 힘들지만 일하는 것까지 가르칩니다. 졸업식이 있었고요. 졸업생들 이렇게 아주 4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학생들은 4년에 못 끝내고 5년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이제 나가면은 졸업하고 나가면은 바로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섬기는 목사님들이 되니까 숫자는 좀 적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키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어떤 데는 한 명밖에 없어요. 재작년에 졸업했는데 올해는 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만 이 졸업생들 한 분이 사실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또 이제 제자를 만드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종강하고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한 20명, 적으면은 한 15명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렇지만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걸 희생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뭐 일찍 결혼을 하니까 20살만 되면 벌써 아이들이 한 2명씩 따라오니까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돌아가서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수업 받는 일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는 좀 힘이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이니까 학교의 공부는 뭐 출석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졸업장 주고 합니다만 신학교는 모르면은 공부를 진도가 안 나가니까 힘들게 볼트게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또 어떤 때는 한국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통역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알아듣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하고 코로나 때는 또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도 인터넷으로 조금 문제도 내주고 답도 듣게 하고 그래 또 이제 그 간격도 두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좀 수업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신학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또 희생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학제를 조금 코로나 때는 좀 바꿔서 한 3주 정도만 일하는 거를 좀 멈추고 3주 정도 열심히 공부만 그렇게 하고 등록금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힘들게 등록금을 모아서 이렇게 또 내면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학교의 그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인데 학교 등록금을 3주간에 1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큰 돈이죠. 그분들한테. 그래도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비용을 이들이 내면서 그리고 그걸 못 내는 사람은 또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한 2주간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코로나 했습니다. 교회당 짓는 것도 이제 마을 교회 스스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가서 만나다 보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죽을 판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들 스스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좀 기회를 주고요. 지금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1회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 목사도 나와 있고 전도사들 이렇게 해서 사역 중이고요. 재학생들이 또 자립교회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11회 졸업생이 있었고요. 이제 또 목회자 세미나 중간중간에 매년 졸업하신 졸업생들과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들 모셔다가 세미나 하고요. 또 청소년들 데려다가 청소년 세미나를 해서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그래서 우리 1회 졸업생 루이스 목사인데 이제 교회 세울 때 필요한 철근 같은 걸 사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배에다 갖다 실는 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이제 개척교회 건축하는 말가레오 목사님입니다. 우리 신학생 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면 성경을 선물로 이제 받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고 목회자 세미나 때 오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연합적으로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말씀 공부에 저희들이 또 집중을 합니다. 젊은 청소년 세미나 하면 이렇게 또 많이 모입니다. 코로나 때는 제가 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 200명씩 막 젊은 청년들 이렇게 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 집회를 좀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15개 정도 우리가 개척을 했고 이미 개척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독립교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4개 정도 교회가 동묘회로 만들어져 있고, 교회를 건축할 때는 이제 그 마을 교회가 반을 부담하고 후방 교회가 또 반을 부담해서 그렇게 이제 매치 펀드로 해서 교회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신학생들을 먼저 보내야 되고,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님들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모여가지고 노회를 이렇게 해서 좀 의사결정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 여기 이제 우리 영남교회 우리 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세운 따바칭가 중앙교회 우리 정순진 권사님 이렇게 더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따바칭가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루이스 목사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고나바라 트레이스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 또 그 추장 아들 실비오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지금은 한 10여 년 지나니까 교회가 모자라요. 다시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 여기 실비오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투 에스피리투아오라는 마을에 이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볼투 리마라는 마을에는 이제 테렌시오 목사님이 2회 졸업생인데 봉사를 하시는데, 여기는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물이 완전히 차는 교회인데 벌써 이 교회도 한 세워진 지가 7, 8년 되는데 교회가 없던 그런 마을입니다. 벨랭이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졸업생 전도사가 이렇게 가정이 일찍 결혼해서 벌써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고요. 노부 파라이주라는 또 마을에 이제 교회가 헌당 예배 때 여기도 이제 교회가 없는 새로운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는 우리 밀동 전도사 선교사인데 페루 사람인데 이제 브라질로 가서 사역을 하던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여기는 페루에 있는 또 우리 도스데 마요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 비가 이제 오면 물이 다 차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높이 세웠습니다. 이 콘크리트로 이제 벽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교회죠. 노부 파라나파라라고 하는 마을에 또 교회에 세워진 모습이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 교회 이제 헌당 예배 때 가서 또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헌당 집회를 좀 할 때 모습입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 다음에 벤다바우라는 마을에 또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마을이 크니까 한 교회를 더 세워서 이제 이렇게 벽돌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스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모습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또 콜롬비아의 보레투 트리움프라는 마을, 여기 교회가 나무로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떠나시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폐허된 교회를 다시 또 이제 이 벽돌로 이렇게 세워서 아까 말가레오 목사님을 통해서 슬라브를 치고 바닥을 치고 이렇게 벽돌로 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강 저희가 있는 상류 쪽에 이렇게 24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이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저희들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또 신학교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농장을 하나 이제 열어가지고 양계, 양돈, 양어, 농업 이 4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좀 도왔고, 우리 정유식 장로님 올 때마다 양계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을 해줘가지고 닭들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양계장인데 지금 4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토종닭이 한 100마리, 또 산란개가 한 500마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달걀이 따바칭가 시내에 있는 마켓에 우리가 납품을 합니다. 매일 한 150개 정도 나와가지고 우리 신학생들도 좀 먹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관리하는 우리 전도사 월급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는 돈들 또 닭도 팔고 이렇게 해서 자립을 좀 이끌어가고, 또 이제 병아리 새끼를 나오면은 병아리 새끼를 또 마을 목사님들한테 줘서 마을에 가서 이제 그걸로 해서 자립하도록 도와드리고, 돼지가 또 이제 한 70마리 정도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한 2주에 한 마리씩 저희가 출하를 합니다. 연말 되면 특히 많은데, 이 돼지가 좀 강하잖아요. 이게 뭐든지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저쪽 도시에 있는 식당에서 잠밥을 다 경운기에 걷어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제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걸 주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형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또 한 가정이 또 살고, 우리 또 마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돼지 새끼 나오면은 새끼 두 마리씩 가져가 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로 또 팔아가지고 뭐 필요한 음량기기도 사고 또 배도 사고 아이들 또 옷도 사주고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돼지도 이제 키우는데, 이게 수입이 또 솔솔합니다. 이 돼지가, 아마존 돼지가 또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돼지는 그 정육점에 언제든지 가져오라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여기는 이제 이 양어장인데, 양어장에 생선을 키우는 거죠. 조그마한 새끼 그 치어를 갖다가 이제 한 2,000마리씩 집어넣으면은 한 1년 지나면 이제 생선이 커가지고 얘를 팔 수 있고, 또 이제 아마존 관광 온 사람들이 그 이제 아마존 생선을 맛보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식당에 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물로 잡아가지고 갖다 파는, 이 전도사님들이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잡이 되는 거죠. 일거리가 되어서, 직장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하니까 우리 신학교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다 이제 또 마을에도 이렇게 또 양어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생선을 키워서, 고기가 1년 내내 잡히는 게 아니니까 고기가 안 잡힐 때 이렇게 잡아서 이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 또 한 2, 3년 전에 구입한 농기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삽으로 괭이로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트랙터를 사가지고 뭐 저도 한번 운전을 해봤습니다만 이 농사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이 기술을 운전해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평 정도의 땅을 다 그 밀림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박도 심고 거기다 또 이제 특용작물 뭐 이런 그 아싸이베리 같은 걸 심어가지고 데다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신학생들이 막 불을 좀 질러가지고 싹 다 이걸 좀 벗겨내고 다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울창한 이런 그 이제 이 과실수들이 좀 미쳐져 있고, 또 거기 이제 카사바로 하는 이런 그 이제 뿌리 이게 좀 양식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또 전도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치리할 수 있는 삼자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영농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2030 비전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마존에 많은 그 아이들, 인디오 아이들, 이분들이 한 10년만 자라면 다 이제 어른이 되고 애기 아빠 되고 애기 엄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이들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 아마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마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비전 2030을 좀 마음에 좀 새겨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슬로건, 이것을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또 교회 역사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아마존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정화하고 치리할 수 있는 삼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까지 동력을 해왔습니다. 이 일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마존과 이 선교지 세계 방방곳곳에 날라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또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마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이 귀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믿음의 유산을 저희가 세계 곳곳에 나눌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